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제 이름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제 이름을 소개드립니다. 제 이름은 윤자의 현명할 현자, 잠잠할 묵자입니다. 현묵이라는 뜻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뜻이더라고요. 잠잠히 세상을 현명하게 이롭게 하라 라는 뜻으로 저희 할아버지가 아기 때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현묵이라고 불러주실 때 무엇이 있냐? 이것과 동일합니다. 잠잠히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야 너는, 현묵아 너는 잠잠히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이름 안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셨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땡땡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면서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이 숱하게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남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에 지나갔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지? 라고 하자 마가복음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여자와이르되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 세 명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 혹시 아시는 분? 사람이죠.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냐? 비범한 사람입니다.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침례 요한은 말 그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예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평생에 외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회개는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유턴입니다. 남자들 특이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막 서로 얘기를 해요. 야, 너 어제 먹었어? 막 그랬어? 하다가 갑자기 분명히 목적지가 있었는데, 야,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알고 간 목적지였는데, 분명히 어디 목적지 갈 곳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얘가 거기로 가겠거니 하면서 서로가 목적지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걸어가는 그 현상을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목적지 그대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야, 우리 잘못 갔으니까 돌아서 다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자라고 고치는 게 맞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목적지를 고쳐서 그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란 이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성경을 읽어서 이 말씀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와다, 이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와 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버리고 다시 온전한 것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감정적 반등과 동시에 이 육체적, 그러니까 내가 실존으로 머물러 있던 곳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금 올바른 곳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이것이죠. 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제 임박했으니 너희가 그렇게 죄의 발걸음으로 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 라고 했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허나 침례 요한 또한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가라고 합니다. 아합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아내 이세벨에게 상당히 휘둘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섬기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그 바알, 그 아합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신을 모두 제하고 내가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1명, 아합, 바알 편은 450명의 선지자들끼리 맞붙어요. 어떻게 하냐? 그 산 위로 올라가서 제단을 2개 쌓습니다. 제단을 2개 쌓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곳에 먼저 불이 임하게 해서 이 제단 위에 송아지 이 제물을 먼저 사르게 하는 것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듣자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시작하죠. 바알이여, 이 제단 위에 이 송아지 고기를 빨리 살라가 주시옵소서, 빨리 가져가 주시옵소서 라면서 자신을 막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추고 정오가 되자, 그것이 되지 않자 어떻게 하죠? 몸을 뜯죠. 몸을 뜯으면서 피를 하면서 자신의 이 제단 위에 이 송아지가 살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가까이서 그걸 보다가, 야, 너희 그 신은 자나보다. 너희 신은 너희가 그렇게 해도 하도록 하고 놀러 갔나 보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내 제단에 물을 부어, 가득 차올 정도로 물을 부어 라고 해서 항아리 4개에 있는 물을 그 제단, 이 뚝이에요, 뚝에 붓습니다. 야, 한 번 더 부어, 또 붓고, 한 번 더 부어, 3번 붓습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는 이제 무엇이라 말하냐?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아무도 꺼트릴 수 없는 불로써 그 제단 가운데 송아지를 불살라 가셨습니다. 물이 부어져서 축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단에 그 송아지 그 고기를 사르시고 그 물까지 다 마르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를 이겼다라는 얘기가 이세벨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야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바로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 그 450명이 넘는 그 바알 선지자 앞에서 넘쳤던 기용은 수그러들고 다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내가 이제 죽을 위기 돼? 라고 하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목을 가르치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송아지, 그 제단에 있는 송아지 뼈가 다 살라지기까지 그것을 묵도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과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허나 그 누구도 그때 당시에 핍절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핍절된 모든 영혼 가운데 회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연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 엘리야의 그 제단 앞에 내렸던 그 하나님 임재의 불이 바로 자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그 핍절된 많은 영혼들 앞에서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잠깐 얘기를 돌아가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전 안에 손 마른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궁금해했을 거예요. 아니,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저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물어봤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물어봤을 텐데 사람들의 궁금증은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면 이거는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오신 거예요. 그러자 오케이, 오늘 물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이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 주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 주일날 선한 일을 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마태복음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요일에 국한되어 있어요. 전통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이 부여한, 하나님이 지으셨던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안식의 정의입니다. 곧 안식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회복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가?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길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손마른 존재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회복시키시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인으로 이 시간, 이 앞에, 너희들 앞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고치시는 능력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보이신 것을 지금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혹시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혹시 핍절된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11절. 예수께서 있을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손을 내밀어 봐라 라고 하자 그 손을 잡고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십니다. 그러자 회복되십니다. 이 시간 회복되고자 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이렇게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손을 내어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손을 뻗습니다. 주님, 제 손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제 손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스쿠버 다이빙 아시죠? 그 심연, 그 바다 심연으로 들어가서 그 바다 밑을 구경하고 오는 겁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이 이렇게 바다 밑으로 들어갈 때 챙기는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이프 로프입니다. 라이프 로프는 무엇이냐? 이 심연 밑으로 들어가면은 점점 더 빛이 없어지니까 이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라이프 로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더 깊은 곳으로 갈수록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수영 실력이 아닙니다. 나의 호흡통, 산소통에 있는 호흡의 줄기가 아닙니다. 오직 이 라이프 로프, 이 줄기 하나에 자신의 운명과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모두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모두가 인생 가운데 헛헛함을 살고 있습니다. 헛헛함을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짓에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발견한 진리를 통하여 터벅터벅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진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헛헛하고 이 헛간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인생 가운데 선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